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 우리는 몇 달 동안 예수님의 유언 설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이어서 두 번째 큰 주제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것을 6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주의 설교 시간에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파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지, 또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소원하시며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게요.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믿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 있다면, 그런 악인이 있다면 그에게 경고를 해주고 그래서 그 악에서 떠나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전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죄인과 악인은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한대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19절 보면 내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러나 너는 내 혼을 구하였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만약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가운데 죽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한 너는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절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라는 사역을 하라라고 유언 설교를 통해 간절히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인 동시에 마지막 설교이고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죄인을 회심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간절히 구하고 바라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행할 것이다.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회심 사건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네 번째 유언의 말씀을 함께 또 듣고 또 명심하고 실천을 합시다. 이 네 번째 유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유언 설교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은요, 정말 너무 큰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약속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미움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너희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선택론자, 칼빈의 예정론자가 아니라 바로 11시 포도원 품꾼의 그 태도처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포도원권의 품꾼은 바로 최고의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가족들도 미워하게 되고 또 환난기에는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이와 같이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세력 잡은 자와 그 성도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에서도조차도 적대시하고 또는 미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친화적일 수 없으며 적대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와는 항상 충돌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적대와 핍박을 받으셨고요.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죽임까지 당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늘 배타적이고 적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취급을 해서 죽였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적대시한 겁니다. 그 이후에 성도들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배척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또 그 이후로 성도들은 1000년 동안이나 로마 교황권에 의해 배척을 당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교황권이 명령하는 그들의 교리를 따라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뿐입니까? 지금도요.
공산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 종교에 거주하는 그 회교국과 그런 나라의 수많은 성도들도요, 그 나라에서 섬기는 알라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어요. 또한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아프리카와 남미에 살고 있는 또 성도들, 그리고 주권자들의, 즉 정치인이나 그들의 나라에서 정책이죠. 이런 것들이 이념과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로 세계 곳곳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한 가족 안에서도 조상을 섬기지 않고 제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고문을 받기도 하며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우리 자신이 교인으로서 세상과 조화롭고 동화되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주님과 융합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적대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참 성도들에게 너무 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때까지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너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때까지 너와 내가 반드시 동행하겠다라고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은 아무한테나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요. 이 세상에 가장 가련한 사람이 바로 고아입니다. 이 고아는 어떤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련한 존재예요. 어릴 때 부모를 잃은 고아만큼 가엾고 서러운 존재는 없어요. 혼자 모든 슬픔과 아픔과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을 견디며 삭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만 놓으시고 떠나버리셨다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따르다가 서러움에 푹 빠질 때 누가 이 서러운 가슴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로 영적 고아입니다. 어때? 그러므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은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진리로 인해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바로 내 곁에서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약속,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만약에 이런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결코 뱉어내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분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16절에 오늘 본문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따르며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려는 사람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분, 그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인데 그분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항상 동행하셔요. 그분은 부모님처럼, 우리 부모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지요?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로스인데요. 이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종류예요. 그럼 이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종류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고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도요,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가르치고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고플 때 먹이시고 책망하시어 또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자신도 바로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예수님께 보내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1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하는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이십니다.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는 바로 곁에서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는 돕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가까이 부른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주체자가 아니라 조력자이세요.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도움을 주시는 조력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뜻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사회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어떤 때 사용했냐면 변호사를 말할 때 그랬어요. 변호사. 그리고 대변자. 어떤 일을 중재할 때 이 중재자를 보고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의 법을 모를 때 또 법적인 일을 처리해야 할 때 그때 나를 도와서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좀 부족할 때 나를 돕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성령님이 주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성령님이나 예수님은 우리의 조력자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는 심판주이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중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대언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그 길을 가려는 자들을 도우셨어요. 또한 그러한 자를 책망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사랑하심으로 도우신 겁니다. 또한 하늘에 오르신 후에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은 오른쪽에 그냥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 뜻은 하나님과 동동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걸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하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동동하시면서 한 하나님이시고 삼위에 계신다고 해서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우리 머리나 이성으로 이해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랬고요. 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예, 바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격동하게 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깨우쳐서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엎드릴 때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공포와 두려움들이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요. 어때요? 그냥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래서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탄식하며 도우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의 부패한 죄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재자이신 성령님이 어떤 탄식으로 내 삶에서 펼쳐지는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어때요? 비록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하니 여러분 얼마나 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는 때로는 실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오히려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질병이나 외로움이나 가난이나 억울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점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응해야 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목적에 부합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재자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간구와 응답으로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결코 바르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곁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이 강력한 중재자, 바로 성령님이 계심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될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보혜사는 조력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주체자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 크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조력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 결코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죠. 그분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어서 난감할 때, 그리고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기도의 방법을 모를 때, 그리고 속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가까이 갈지 모를 때, 바로 그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력자이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지 않는 자를 결코 돕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도 돕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체자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조력자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해 걸어갈 때, 진리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어떠한 것과도 타협 없이 진리로 인해 불이익과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럼 바로 로마서 8장에요. 우리라는 기준의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종종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꼭 앞뒤 문맥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속한 우리는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우리예요. 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것은 마치 산통을 겪는 것처럼 큰 고통입니다.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이 내적 죽음을 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적 죽음은요,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짓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며, 또 침묵하며, 양보하고, 내려놓고, 또 변명하고 싶어도 않고, 항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래 참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꺼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내적을 죽음을 선택하는 자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정말 사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바로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또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사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우리는 양자라는 확신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우리이며 이러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이 탄식과 기도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신다고 했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어떻게 하면 죄의 성품이 죽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라고 속으로 탄식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한 것을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생각과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 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속으로 탄식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러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를 따라 살려는 사람을 도우고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해기까지 싸우는 그 사람을 조력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성령님은 도우시지 않아요. 옛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것이지 옛사람을 방치하는 자를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을 도우시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결코 돕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곁에 오셔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0절. 이 내가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려 하는, 그죠? 내 안에 죽어 있는 이 뭡니까? 이 죄악 같은 부패한 이 본성이 주님의 성품으로 부활해 가는 거, 닮아가는 거,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또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던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닮고자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책망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유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 또 다른 보혜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는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짧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 곁에 머물러 계시고 너희 안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진리를 따라 최선을 다하고 타협 없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 그들 곁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2차적으로는 그 후에 진리를 살려는 모든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고 육신이 처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에 너희가 아닌 거예요. 오직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라는 말씀을 풀어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진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너희를 결코 구하러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와 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분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며 동행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품성을 닮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내 속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기 위해 순간순간 나를 점검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몸부림치며 탄식하는 사람들, 그런 너희를 어때요? 외롭고 황량한 도시를 걸어갈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지 말라. 너희의 조력자이신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너희가 혹독한 고난과 가시밭길을 걷는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곁에서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심히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언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중이라면 그분이 어제도 동행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왕이 바벨론의 왕인데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사로잡아 와서 이런 그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요, 얼마나 자기를 교만했고 자만했는지요. 큰 투라 평지에 여러분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우상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북한의 김일성을 동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고 우상화 시킨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뜨거운 불, 풀무불이라고 이런 곳에 집어넣겠다라는 법령을 세웠어요. 드디어 정한 시간이 되어서 여러 악기들이 울리며 예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을 했지만 왕명을 어기고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그러면서 바벨론 지방장관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였습니다. 자, 그 광경을 제가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바로 이러한 광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있는데 이 세 명만 그대로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잘 보십시오. 이 광경은 어떤 광경이냐면요, 여러분 항상 환란 때는요, 이와 같이 진짜 알곡과 쭉정이들이 분별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복종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알곡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환란기에는요, 믿는 자와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분별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이제 꿋꿋이 서 있었는데요. 이때 왕은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나 이들은 평소에 훌륭한 지방장관이었기 때문에 설득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것은 왕의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 왕은 너무너무 격분해가지고요. 부하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당장 그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3명을 풀무불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불이요. 그들을 붙들고 있던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요, 잠시 후에 이 왕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풀무불 속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걸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광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바로 이렇게요. 여러분,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와, 3명인데 4명이네? 와, 근데 한 사람은 정말 신과 같네? 라고 이렇게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4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왕은 그 4번째 사람을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엘리엇이란 그 시인과 평론가가 있었는데, 이 엘리엇은 미국 태생이지만 영국의 시인이었어요.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엇은 그 당시 남극을 횡단하고 돌아온 생존자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탐험대는 세클턴의 탐험대였어요. 이 세클턴의 탐험대는 남극을 횡단하던 중에 조난을 당했는데 그들 중 극심한 상황에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단 2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들은 신비한 이야기를 황무제라는 자신의 시 속에 그 내용을 넣었어요. 자, 어떻게 넣었는지 제가 한번 이 화면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 황무지죠. 자, 뭐라고 이 엘리엇 시인이 시를 썼냐면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군가? 세어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에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걸치고 소리 없이 걷고 있다.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서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 예, 이런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요, 이 2명의 생존자는요,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눈보라 날리는 추운 남극을 헤쳐나오는 동안에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분명 2사람인데 동료 옆에 갈색 망토를 걸친 또 한 사람이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 옆에 또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힘을 내어서 마침내 무섭고 두려운 남극의 빙하를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구일까요? 세어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에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걸치고 소리 없이 걷고 있습니다.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누군가요? 바로 그분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세요. 이 세상의 험한 눈보라와 눈 폭풍을 뚫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돕는 분이 바로 우리 곁에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힘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이유입니다. 비록 우리의 목이 잘린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지금까지 지내온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고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육체의 고통을 겪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것조차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또한 저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과정을 보면 내 곁에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버거워할 때 나 홀로 걸어온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요, 언제나
내 발자국 옆에 또 하나의 발자국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복음성가, 찬송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1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나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우리 아까 또 불렀던 찬송가 나의 등 뒤에서라는 이 가사를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저는 특별히 여기 3절에서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여러분, 이 3절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뜨거운 불 속의 신이 아들과 같다고 한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세클턴의 탐험대와 함께 걸었던 갈색 망토를 걸친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환란의 비바람을 맞으며 천국의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하룻밤을 지내며 떠나는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은 주님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요. 바로 동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불묵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걸으셨던 신과 같은 존재, 그리고 엘리엇의 시처럼 망토를 걸치고 함께 걸었던 제3의 존재, 그분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험한 길에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선 나그네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삶이지만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